찬송가 35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을 얻어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네,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서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일곱 천사의 나팔 소리를 통해 차례대로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땅에 사는 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으로서 이 다섯째 나팔을 통해 제한된 시간을 통해 고통을 당했다면 오늘 함께 볼 본문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남은 3분의 2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들의 우상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지 본문을 통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여섯째 나팔과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천사를 통해서 2억 명의 마병대를 통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섯째 나팔과 네 천사의 등장입니다. 13절에 보면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리고 요한은 하나님 앞 금제단 이 넷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이 본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넷불은 이 땅의 성전의 그 제단의 뿔과 같은 모습으로서 그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14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네 천사를 통해 재앙이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서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준비된 천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제국이 어떤 제국일까요? 바로 유브라데 기준으로 국경에 맞닿아 있는 파르티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은 너무나 잔인하고 공격성이 강하여서 로마 제국조차도 정복하지 못했던 곳이고 그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로마로 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큰 재앙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브라데에 타락한 천사 4명을 놓아서 준비시켰고 하나님의 때에 이들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고 땅에 있는 자들을 파괴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불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두 번째 단락을 통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2억 명의 마병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 이 마병대는 혹은 기병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수가 2만 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2억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물리적인 수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큰 수이며 상상을 초월한 강력한 군대를 나타냅니다. 환상 가운데 기병대의 모습을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요. 말 위에 탄 자들은 호심경이라 불리는 가슴 보호대가 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 띄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고 또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니 그 꼬리는 뱀과 같고 그 꼬리에서 머리가 달려 있어서 사람들을 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앞절 18절에 보니 사자머리 같은 말머리 앞에선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 가지 재앙을 말하면서 이를 통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묘사합니다. 요한이 본 모습은 당시 두려움의 대상인 이 파르티아 제국의 궁수들을 떠올리게 했었습니다. 마르탄 궁수들이 적진을 향해 돌진하며 활을 쏘다가 적진을 통과하게 되면 그들은 말 위에서 뒤로 돌아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돌아 앉은 채 계속 활을 쏘아 이 적군들을 쏘아 죽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심판의 두려움을 그들은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당시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메라라는 괴물 형상과 오늘 요한이 보한 환상이 비슷하기에 이들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존재가 너무나 두렵고 공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에 가득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우상에 매달린 사람들의 모습,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0에서 21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은 6번째 나팔 재앙뿐만 아니라 6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7재인의 재앙, 그리고 나팔 재앙 이 전부를 가리키는 재앙으로 봅니다. 이 모든 재앙으로 남은 자 3분의 2의 인구는 재앙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린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재앙 내리고 심판을 내리는 것은 파멸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보이시면서 이들에게 회개하며 그분 앞에 나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또한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아직 오지 못하셨을까? 왜 오지 않으셨을까?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 심판을 유예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하며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혼란과 전쟁, 여러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악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제한되고 통제되기에 우리가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잘 전파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오늘 또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우리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진 그 환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 그 환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기 위한, 돌아오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주님 불러주신 그 목적은 바로 주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나며 이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시는 담대함으로, 힘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